오늘은 욥기 3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드디어 여호와가 38장에서 등장하셨습니다. 1,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천상회의 이후에 인간들에게 그 어떤 개입도 없었으며 욥에게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욥기에서는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우리 말로 절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를 그렇게 보고 그 이유가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이에요. 욥이 회복되어지고 친구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서를 얻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38, 39, 40, 41장 중에서 중간에 딱 3절만 욥이 말하고요. 나는 아무 말 못하겠습니다. 이것만 딱 하고 126절을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길게 말씀하신 건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 독자들은 이 모든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만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개입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는데 그래도 너는 이런 부분이 신실하고 새 친구 너희들은 틀렸고 엘리후 너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이렇게 딱 개입해 주시면 좋은데 누가 맞고 틀리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이 부분은 욥이 억울한 것 같고 이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우리도 이랬을 거야. 욥이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까. 새 친구들이 너무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엘리후는 자기가 개입해가지고 뭔가 궁금증을 풀어줄 것 같은데 오히려 자기 의만 더 높이다가 끝났어. 저 사람들 대화 가운데 나의 과거가 느껴져. 회개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론을 안 내려주는 걸로 흘러가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갑자기 창조 이야기했다가 피조물들 돌보시는 얘기했다가 이렇게 흘러가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까지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가 따라합시다. 인과 법칙 안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욥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는 욥의 궁금증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토록 벌 받을 일은 안 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가 욥의 논리였고, 친구들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절대로 네한테 실수할 리가 없어. 이게 친구들의 논리인데 둘 다 인과 법칙 안에 있었어요. 인과응보, 사필규정 이런 것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오늘부터 야 욥 허리띠 단디 메고 나오라 이러고 나서부터는 창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걸 갑자기 왜 이야기하시는가? 이게 4절부터 나오는데 이 양이 너무 많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랐습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 볼 거예요. 이게 얼핏 보면요, 우리 다음 주에 정확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땅에 주초 넣을 때 너 있었어? 내가 천지 창조할 때 한마디로 네가 뭘 알아? 너는 누구야? 너는 어떤 존재야? 막 공격하고 윽박 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봐버리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러면요, 꼭 엘리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러 오신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님이 과연 욥한테 해주고 싶은
창조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욥한테 인과 법칙 외에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더 놀라운 많은 법칙들이 있다, 너는 제발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한테 창조 세계, 뭐 우박 창고, 동물들 하마, 막 이걸 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욥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지 창조하신 걸 환상 가운데 아마 다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했지. 여러분, 욥이 남이고 욥을 훈계하고 싶고 욥을 윽박지르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손님 왔을 때, 여러분들 손님 오잖아요. 집들이 할 때, 그러면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주방이고요, 저기 잠시 앉아서 기다리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렇게 하지. 왜 왔어? 내가 얼마나 부잔데 우리 집 볼래? 우리 집 농에는 옷이 이만큼 많아. 여러분 그러겠냐고요? 손님한테 안 그러잖아요. 귀한 손님 왔으면 집도 보여주지만 다가도 대접하고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을 그렇게 안 보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 이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무섭지.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친구들의 말과 엘리후의 말로도 충분히 알고, 욥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와 위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또 얘기하냐라는 거지. 내장이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성. 아버지와 자식의 놀라운 관계성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이거 끝에 가서 터뜨려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42장에 가면 욥이 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서 내가 예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요, 이제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그래 얘기해요. 그러고 나가지고 하나님이 엘리바스 불러다가 너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 그래, 안 그러면 내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러죠. 욥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고 삶의 모든 부분을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이게 욥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티끌 가운데 엎드렸기 때문에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그 어미로 나타나서 4장이나 설명하시고, 친구들한테 나가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욥한테 갑절의 축복을 주고 회개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직 인과 법칙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과 법칙이 아닙니다. 창조 법칙이에요. 그건 뭐냐?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귀한 손님처럼, 니는 저 하마나 다른 동물들 사자나 얘들하고 다르다, 내 모양대로 지은 내 자식이다, 귀한 존재다, 특별히 너는 의롭고 귀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봐라, 네가 생각해야 되는 건 저기 종놈들처럼 인과응보 안에서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매 맞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욥한테 천지창조를 보여주면서 아들로 대하고 아들로서의 해야 될 생각과 마음가짐이 있다, 그 관계성으로 들어가는 책이 욥기라는 거예요. 그걸로 봐야 이 마지막 부분은 앞은 상관이 없어요. 3장부터 37장까지는 모두 인과응보 얘기만 하니까 니 잘났네 내 잘났네만 따지면 돼. 욥이 억울하다만 알면 돼요. 근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창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 법칙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뭔가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고,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 안 계시면 인과응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기적도 못 일으켜요. 왜? 뭔가 잘해야 기적을 일으켜주지. 근데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왜 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네 그러셨잖아. 전부 다. 여러분이 잘해야 하나님이 전능하고 능치 못할 일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과응보로 하면. 은혜로,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이 관계성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이.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무서운 얘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연인들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도 똑같습니다. 자, 사랑은요 대등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지위가 낮고 내가 지위가 높아도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대합니까? 안 대합니까? 똑같이 대해요. 지위와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하면 똑같이 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와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면 자식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이것도 사실 힘든 얘기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못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뭐하라? 니네 레벨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하지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대등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을요 이 창조 세계로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높이셔가지고 지금 싹 다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귀한 사람으로. 누구만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만 가능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우리는 머릿속에 장착하고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하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게 구조가 이래요. 하나님이 책망 한번 하고 이만큼 보여주고, 욥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또 너 왜 이랬어 그러고 또 이만큼 보여줘. 근데 이게 신학적으로 도전적 책망이지만 이게 쉽게 말하면 제발 좀 그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야. 자, 아까 내가 다 설명을 했어요. 욥이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인과응보 안에 있었기 때문에 1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네 말 잘했다, 내가 이제 왔다, 내한테 대답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지만 중요한 건 이게 프로젝트에서 잘 안 보이네. 관계성의 회복 안에서의 회개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관계성,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내가 몰랐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회개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1절에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서 얘기했느냐?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시작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으로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존재의 기반 자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존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없는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과 상관없고 나는 영원한 존재다라는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뉘앙스가 완전 다릅니다. 오늘 지금 뭐로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따라합시다. 욥하고의 관계성 안에 나오셨다. 욥하고 관계성 안에 나오신 거야 이미. 그러면 오늘 여호와가 등장했다 그러면 해답을 얻는 날이구나. 욥한테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관계를 회복하시는구나, 그렇게 딱 접근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를 잠깐 보고 갑시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쓰여요 성경에서. 그래가지고 누구와 언약을 맺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한테 내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다니엘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떨어져 있던 다니엘을 찾아갈 때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왜? 나 지금 메데 바사 왕국의 왕 다리오는 나의 신하 다니엘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어. 모함에 빠져가지고 사자굴에 던졌어. 나는 얘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 얘는 내 신하가 맞았는데 나는 자격이 없어. 다니엘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다니엘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은 하나님이죠. 그럼 다니엘을 지킬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다리오 왕이 알았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는 그걸 말합니다. 자, 똑같아요. 언약의 하나님 그러면 백성과 여호와는 책임져야 돼. 여호와는 그 백성의 생명을 책임져야 되고 안위를 책임져야 되고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예배하고 나의 주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하나님이 1대1의 관계에서 계약 관계로 들어갈 때 나오는 이름이 뭐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쓰이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은요, 저 우상 숭배하는 나라 지내신 다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 동네 가면. 그러니까 조금 여호와보다는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조금 먼 이름이야. 나쁜 이름은 아닌데,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욥기 1, 2장에서 천상회의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맞죠? 그래 찾아보세요. 1, 2장에서 사탄 막 개입하고 해가지고 얘 세상 돌아다니다가 오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욥하고 관계성이 있어요. 근데 3장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친구들은요 엘리후까지도 엘리바스, 소발, 빌다 똑같아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얘기 안 해요. 욥만 그래도 12장에서 한번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나 이러면서 한번 여호와를 끌고는 오지만 관계성 안에서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욥과 친구들은 차이가 있는 거야. 욥은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사람이니까 여호와와 언약의 관계가 있고, 친구들은 몰라. 왜? 얘는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얘 두들겨 패고 있어. 그 논리밖에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제 폭풍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이야기인 게 아까도 계속 설명했지만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올마이티 가시잖아. 이 힘이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 그분이 욥과의 관계에서 여호와라는 신명으로 관계성 안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지금 짠하고 나타났어. 근데 어디서 얘기하냐 하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봐도요,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그 폭풍과 나팔 소리와 이게 막 너무 웅장하고 무서워가지고 백성들이 죽을 것 같아가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모세 당신이 가십시오. 그러고 막 떠밀잖아요. 기억나죠? 하나님의 위엄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갔어. 지금 그 정도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건 생각을 해야 돼. 다윗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막 저기 송아지가 뛰어놀고 막 지축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더라 그래. 구약시대 사람은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아요. 실제로 여호와 딱 나타나면 죽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5일입니까? 대속제일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 달고 줄 달고 들어가잖아. 왜? 내가 성결하지 못하면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스랍에 딱 임재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 난 죽으니까. 내가 죽으면 또 내 꺼내러 오다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야. 방울 소리 안 나면 줄 땡겨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존재를 의미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위엄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 하나님 딱 임재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난 이제 죽는구나 이러고 있어 지금.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구약에서 잠깐 신약으로 왔다 갑시다. 여러분 지금 뭐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 하나님 임재하면 나 죽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은 한마디 하나님 음성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요, 이 간절함으로 나와요? 이 간절함으로 나오시잖아. 우리는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복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그래. 이 폭풍 가운데 나오시면 얼마나 무섭겠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을. 야, 폭풍 가운데서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뭘 누리자고? 화평을 누리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야, 이제는 주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이게 뭐가 됐다? 즐거움이 됐어. 즐거움이, 기쁨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진도를 나가가지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2장부터 고난당해가지고 37장 올 때까지 하나님 음성 그래 듣고 싶어 했는데 한마디도 못 듣고 있다가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어. 그 의롭다는 욥한테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뭐 회개 안 한 죄가 있다 칩시다. 오늘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꼼짝을 못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실 뭐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뭐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파워는 여러분이 지은 죄와 지을 죄까지 온 인류의 죄를 그냥 다 덮어버려요. 믿으십니까? 그 정도 파워가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냐라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으니까 이걸 전하는 일에 자기의 한평생을 걸고 나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이것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렇게 변화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오늘 이 사랑하는 욥한테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 야, 우리는 정말 복된 자들이구나. 여러분, 이 복안에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드디어 하나님이 욥한테 그 입술을 열어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너무 괴로운 게 뭔지 압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액션이 없다 보다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듣는지 어떤 감동도 안 느껴지고 아무 느낌도 없이 먹먹한 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이게 몇 달 지속되면요,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겪어봤어요? 안 겪어봤어요? 이 겪어봐야 돼요. 꼭 일부러 죄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도 안 겪어본 분들은 한번 겪어봐야 돼. 하나님이 어느 날부터 한참 동안 삐지신 게 아니라 그냥 대기 이렇게 걸어놓고 계실 때가 있다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사울은요 좀 케이스가 달라요 우리하고. 근데 사울이 이래 얘기합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귀신인데, 사울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전쟁은 터졌고 사무엘은 이제 늙어가 죽었고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제사장들은 쥐뿔도 능력도 없고, 야, 나 이제 어떡하냐, 전쟁하기 무서운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엔돌에 가가지고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라 그래요.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보내주겠어요? 이 귀신이 쇼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사울의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서 느끼는 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왜 무당한테 갔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거든.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죄 없는 욥이 이걸 겪을 때 그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에? 사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졌다는 걸 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데 어제까지도 나 사랑하고 내하고 친하게 지내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버리셨네. 얼마나 답답하겠어. 여러분, 욥한테 있어서는 친구들의 공격과 엘리후가 막 하는 그 말들보다 귀로는 듣고 있어. 귀로는 듣고 막 입은 대답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시지?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난 그랬다고 봐요. 이게 더 괴로웠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버린 것 같아도 오늘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처럼 이 속되게 이렇게 된 케이스는요, 죄를 짓고 죄를 알려주고 회개하라 그래도 회개를 안 한 잘못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 속으로는 아까 그랬지, 사랑은 대등한 관계라고.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줬으면 사울도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 왕권이 제일 소중합니다, 당신은 저쪽으로 좀 가세요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는 분임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 58장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정말 아멘이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자, 이 말씀도 조건부로 해석하시면 안 돼. 자, 따라합시다. 사랑의 관계성. 야, 이제 관계성에서 사랑의 관계성까지 더 나왔어요. 관계성은 사랑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다 그거 못 행하더라도 최소한 뭐 하라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라도 좀 나눠봐라 그러시잖아. 그게 뭐냐? 관계성 안에서 대등한 사랑의 관계로 올라가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찬양 연습할 때 찬양 인도하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더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 이 입술로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드릴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연습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아주 정답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뭐 나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뭐 드린다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헌금하면 여봐야 교회가 다 쓰고 선교지에서 다 쓰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밥하고 청소하고 교회 일 해봐야 누가 와서 생활해요?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우린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는 있잖아, 기쁨 예배 올려드리고 오히려 내한테 받은 사랑으로 나가서 전해라. 제발 좀 나가서. 그걸 안 하면 나는 마음을 닫을 거야. 내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 하면 나는 네가 나 사랑하는 줄 알고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네한테 응답할게. 그게 이사야 58장.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에 욥한테 착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듯 우리가 지금은 이 눈도 귀도 흐리멍텅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이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나 뭐 기껏 은사 받고 능력 있어가 봐봐야
화난 분 이것밖에 못 느낄 거야 아마. 모세도요 출애굽기 33장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네 와도 내 등밖에 못 볼 거다. 왜? 얼굴 보면 가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 없어가지고. 자,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욥 만나 주시듯이 눈으로 뵙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실제로 주님 믿지 않는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가지만 우리에게는 뭐로 오실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은혜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때 딱 만났을 때 이거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오늘 욥한테 드디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네. 내 마지막에도 찾아오시겠네. 심판 때 나 불려가겠네. 저 인간들 심판받겠지만 내한테는 뭐라고 하실까? 아이고 정집사 수고 많았다. 이 집사 고생했다. 내가 그 사랑 받았다. 애썼다. 힘들었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날 올 줄 알고 거기에 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세요. 지금 1절 가지고도 내 설교가 이렇게 길잖아. 오늘 끝까지 어떻게 가요? 자, 2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죄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직접 화법이야. 각성하고 주의를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지금 그 대화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욥을 위시한 모든 사람한테 너희들 너무 무지해 그런 거야. 왜 아는 거라고는 인과 법칙 하나밖에 몰라. 내 창조의 법칙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요 땅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지혜자들이에요. 나이도 많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요건 세상적 무지는 아니에요. 이 무지한 말이. 이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무지하다라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무관하다. 내 말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다 이놈들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 생각과 무관하다.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 모르면 뭐다? 무지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요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존적인 체험, 오늘 이제 다음 주부터 욥이 합니다. 38, 39, 40, 41에서 하나님이 실존적 경험을 해요. 하나님과 그게 없는 상태, 하나님이 빛처럼 쫙 하고 그거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아니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그렇게 해몽했던 다니엘이 왜 7장에 가서 받은 환상과 자기 꿈에 대해서는 해석을 못 해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가브리엘한테 물어보고 같은 천사일 거예요. 왜 자꾸 물어봐야 되지? 왜 스스로 몰라? 2장에서는 그렇게 잘 알아놓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들밖에 없구만. 그래 생각이 들어요. 이래 보면 이 정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 꿈이든 해몽이든 실제로 축구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알고 행한다. 구원도 마찬가지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다 있어. 성령님한테 있어.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성령께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게 해석이 되는 거고, 성령님이 그러면 내 안에 계시더라도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거고, 내가 성령과 함께 안 하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니엘이 2장에서건 6장에서건 사자굴에서건 뭐건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4장입니까? 거기가 그 풀무불 안에 던져지잖아요. 안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었죠. 친구 3명에 1명 누굽니까? 예수님 계시잖아. 예수님 계속 나와요.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누가 오셨겠어? 예수님 아가 다 사자를 고양이 만들어 줬겠지.
그죠? 이 다니엘 때문에 죽은 사람 많은 거 아세요? 성경책 들고 사자 우리에 뛰어들어가지고 이거 들고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다가 사자 달라 들어가지고 죽고, 또 사람들 와가지고 총 들고 사자 죽이고 한 사건이 많아요. 실제로 뉴스에 가끔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 그거 안 보겠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봐요. 그 다음에 그 절에 가가지고 불상에 막 박살내고 막 여룻발 쓰고 오는 사람들 봤어 안 봤어? 뉴스 좀 보세요. 이런 기독교 관련된 거 나오면 좀 보시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하나님의 참 뜻은 모르고 자꾸 뭐로 접근합니까? 문자로 접근하고. 그러니까 바다에 뛰들어가지고 무리를 걷겠다고 그래 빠져 죽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실제로. 왜요?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대로 될지어다 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야. 성지순례 가면요, 안 가봐가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들 그러더라고. 그 가나 지역에 간대요. 가면 뭐 파는지 압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뭐 있어요 거기 가면? 포도주 있잖아. 근데 포도주 안 팔고 병에다가 물 담아가 판대. 왜요? 물 담아가 오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관광버스 안에서 전부 다 이러고 있대. 주님 포도주로 바꿔주십시오. 호텔에 갖고 따라보면 물이고. 모든 이적과 기사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복선이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알려줄 때만 예수님도 행하고, 자기가 아무리 예수님 40일 동안 굶주려 가지고 배고파도 내 먹을 거는 빵 하나 안 만드셨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내 빵 만드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그리스도 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자기한테 기적을 안 쓰신다니까. 제자들, 백성들, 아픈 자들, 이들에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 보여주실 때만 기적을 행하셨어요. 혼인잔치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알고 가나 가가지고 물을 왜 사냐고요. 차라리 맛있는 포도주나 사갖고 오지.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의 성령 시대가 돼가지고 성령 안수를 받는 시대인데 요단 강물을 왜 떠갖고 와가지고 세례를 주냐고. 그걸로 여기 갖고 오면 다 썩어. 이미 그 물은 곰팡이 핀 물 막 안수할 때 찍어주고 그래. 이스라엘 가가지고 순전한 올리브유 감람유다 이렇게 하면서 갖고 와갖고 기름 부음 받아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실제로. 그 누가 내 지갑에도 이거 기름 찍은 적 있어. 이거 하면은 돈 들어온단다 이렇게 하면서 꼭 망했을 때 찾아오더라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전부 다 헛된 걸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실질적인 게 없는 지식과 능력과 꿈 모든 게 뭐다? 힘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무지하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하면서 어둡게 한대요. 오히려 무엇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를 어둡게 하는 자들이 전부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욥이 지구과학적인 상식만 늘어나도 이 시대에 비견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흐리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 외에는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어. 왜 이럴까? 내가 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모르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지. 그게 아니면 무지한 자요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보고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또 들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행하라 그래요. 들은 대로 살아라 그래요. 진짜요. 그렇게 돼 있어.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청종하라 이래 되잖아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다. 이래 나오잖아요. 뭐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 시간이야 해가 무릎 꿇고 엎드린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장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주시더라도 하나님, 이건 마인드야, 마인드. 하나님, 주님 말씀 듣고 청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요, 성경 한 장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저한테 행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저도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능력밖에 없지 살아낼 힘도 능력도 가르칠 힘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제 사명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 붙잡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지식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누가 내 선생님이다?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다. 초점을 예수한테 잡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자, 여기서 명령문인데 대장부에 대해서 다 준비를 했다가 너무 길어요. 다음 주로 미뤘어요. 대장부는 다음에 봅시다. 대장부처럼 당당하게 내 앞에 나와,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 오늘은 허리 묶고 대답하라만 볼게요. 허리를 묶는 건 그 사람들 옷이 두루마기 같은 거잖아요. 일을 못해요. 그래, 전쟁터 나갈 때도 여기 벨트를 딱 차고 전쟁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때도 남자들이 허리띠를 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야 활동할 수가 있어. 지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일하러 나가듯 전쟁하러 나가듯 너는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내 앞에 나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묻는 말에 대답하라 그러잖아요. 요게 욥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나 죄 좀 알게 나한테 대답 좀 해주십시오. 요게 요구하다, 대답하다 요런 말인데 쏘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했는 그대로 너 나한테 물어봤잖아. 이제 네가 한번 대답해 볼래? 이래 얘기하는 거야. 이게 수사적 반입법이야.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고 이제 4장부터 천지 창조로 넘어가잖아요. 너 이거 아니? 당연히 모르지. 그 시대에 없었는데. 그럼 모르면 너는 누구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고, 저는 여기서 이 본문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응답 좀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전부 다 들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어. 욥도 그랬잖아. 쏴알 그러면서 하나님 제 고난이 왜 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요청합니다. 알려주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인간을 왜 내한테 붙여놨습니까? 하나님 내 신랑은 왜 저렇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습니까? 내 직장은 왜 이럽니까? 나는 왜 머리가 이 모양입니까? 전부 다 누구한테 자꾸 대답을 물어보고 있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입장 바꿔가지고 갑자기 내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나? 제가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 간절함으로 나가는 거 맞고 응답을 구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그래 내 기도 들었는데 우리한테 갑자기 오셔가지고 너 이 이야기에 대답 좀 해봐라. 너 왜 그래서 하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너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나한테 기도하니? 그러면 아마 한마디도 대답 못할걸요. 우리는 맨날 출제자처럼 수능 문제 내고 있고, 하나님은 그 수험생 돼가지고 맨날 우리 내는 숙제 풀고 있고, 맨날 우리 기도에 대답해 줄 의무만 있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수준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들어주셨어 지금까지?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그 예쁜 얼굴로, 귀여운 얼굴로 엄마 아빠 그러면서 매달리면 해줘 안 해줘? 해주고, 애기들 따라다니면서 아빠 저거는 왜 저래, 강아지는 왜 저래,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도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대답해주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예전에 황수관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다 큰 아들이 앞에 와 있지, 아버지 도와준다고. 아버지가 물었대, 저 창밖에 있는 애 보고. 얘야 저건 뭐니? 아 아버지 저거요, 까치요 그랬대. 한 10분쯤 있다가, 아세요 이 이야기? 아버지, 아니 아들아 저건 뭐니? 까치요. 좀 있다가 아빠가 또 물어본 거야. 아들아 저 밖에 있는 새는 뭐니? 아 아버지 까치라니까, 저거 막 아버지한테 뭐라 한 거야 얘가. 아버지는 좀 기억 좀 하시라고, 정신이 왜 그래 왔다 갔다 그리냐고. 그러다 아버지가 좀 이따 제정신이 또 들어왔어. 방에 쓱 갔더니 옛날 수십 년 묵은 일기장을 쓱 꺼내왔어. 그래 한쪽 페이지를 탁 편 거야. 오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새의 이름을 물어봤다. 나는 까치라고 대답했다. 그걸 무려 27번을 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너무 귀엽다. 이래 적어놨대 아버지가. 그걸 보여줬대 아들한테. 이 치매라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가. 이게 뭘 말하는 거냐고요.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조금만 기도 안 들어주고, 조금만 일 안 풀리게 해주고, 조금만 그러면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아버지가 까치 3번 물어봤다고 화내는 아들이 돼버려요. 우리는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우리 아들이 오늘 까치를 내한테 27번 물어봤다. 근데 지금도 그 숫자가 잊혀지지가 않아. 박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도. 왜? 사랑하니까. 부모만 내리사랑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이 일방적인 의무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까 사랑이 대등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관계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해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김 집사 직장 사표 내고 선교사로 나가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얼마 전까지 저기 중국 살다 왔는데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그 겪어본 일인이야. 중국에서 10년 살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 또 중국 가라 해서 중국 또 들어갔잖아. 집 팔고 물건 다 팔고, 판 것도 아니지, 그냥 살림살이 풀셋들을 집 사는 사람한테 다 주고 내가 들어왔어요. 이 지긋지긋한 중국 떠나리라. 한국에 가지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갈 거야. 전도사 때 그랬다고요. 이력서 여기 내고 저기 내고, 여보 우리는 제주도 가가지고 목회하자, 바다 보면서 목회하자, 내가 회 떠줄게 막 이러면서 가자 그랬는데 다 탈락 안 됐어. 날 받아준 목사님이 부목으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주고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 쓰신 대로 선교지로 다시 나가십시오.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또 가야 돼. 여러분 아멘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근데요, 제가 그때 생각했던 분이 이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죽게 되었도다 하던 사람이야. 지금 일단 아는 분이고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내가 가겠습니다 했겠어? 죽음의 길인지 알았어. 그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순교하겠다는 얘기지. 그 길 가겠다는 거야.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우리 집안 일인데 내가 내 목숨 내고 아버지 나라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죠. 이게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충성이란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알고 갔다 그랬어요?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모르고 갔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성 안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인과의 법칙에서 1,000번째 드리고 뭐를 땡기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쭉 짜고 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성공시켜 주세요 이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와 딸 얼마나 좋아. 부녀지간, 부자지간, 아버지 아들아, 이 관계로 가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충성하고 응답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 떠나라.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아버지 믿고 사랑하니까 내가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욥이 그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몰라가지고 무지한 말을 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친구들의 공격 가운데 그래도 입술을 지켰지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내 아버지 이제 만났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절대 응답 안 하시고 외면하실 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실 분이 아닙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고 아버지 신뢰하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충성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